시간을 줄이려고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. 그 창세기가 10개의 이야기 그룹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이 나오고, 그 다음에 12절 보면 특별히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오죠. 그래서 인원수를 세보시면은 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굉장히 우세합니다. 그거는 뭐 어디서나 기정사실이에요. 그래서 교회가 숫자로 어떻게 좀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조금 논리적으로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. 그렇다고 뭐 큰 교회는 저기고 작은 교회는 옳은 거냐? 그건 또 아니고요. 작은 교회는 또 문제가 많으니까 작은 교회 아니겠어요? 큰 교회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고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숫자를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큰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나올 확률은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가? 또 작은 교회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?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우리 같이 지금 우리 작지는 않아요. 이제는 작지는 않은데 크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그 영적인 숫자들을 그렇게 증가시킬까 하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 숫자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겁니다. 이제 회심했냐. 또 어떤 점에서는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거든요. 이번 주일날도 죽음 넘어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잠깐 표현을 했었는데, 죽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 진지해집니다.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. 그랬을 때 이번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그 성도로서 마지막을 장식하셨냐. 그 다음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랬을 때 아주 성도답게 이렇게 글자대로 천국 환송 잔치를 잘했다. 뭐 그러면은 분명히 천국 가셨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하는 이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마다 항상 이 영적인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. 죽으면은 천국 가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? 박 집사님 반가워요. 만나서 또 만나서 그럴까요? 천국에서? 천국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만날까? 천국에서도 뭐 목사와 교인으로 만날까? 천국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까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소망은 누구나 생전에 가질 수 있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거기에 리얼리티가 그거는 항상 궁금해. 우리가 항상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결국은 호흡을 갖지 않는 거예요. 예수님 참 잘 믿으시는 우리 할머니, 거기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소망도 있고,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됐던 우리 작은 아버지, 그냥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회심시키고 회개시켜서 거기서도 봤으면 좋겠고, 근데 또 만나면 또 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신자로서 잘 살아나가는 부분들하고,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질적으로 초월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.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. 근데 천국에도 어떤 그 계급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러잖아요. 상금 부하 여기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이렇게 막 하신 분들이 그 위에서 특별한 어떤 있다고 상급이 있다고.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나요? 아직도? 전 그런 것 같은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. 여기서 그러면 천국도 계급이 있으면 음, 조금 불공평하죠. 근데 그 계급이 세상적인 계급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급 아닐까요? 저 사람은 고생하셨으니까 저렇게 살고. 당연히 이렇게 그렇지 않나?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캐나다 이민사회를 보면 먼저 오신 분들이 참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. 우리는 이제 뭐 음식점, 미용실 편하게 이용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없었고,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한국 사람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게 생겼고,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서 먹고 페이하고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분들이 그렇죠, 자신들의 그렇죠. 생계를 위한 네. 것이었고, 그렇지만 그 어떤 낯선 땅에 가서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정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은
자신들의 어떤 편한 생활 다 포기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분들 보면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먼저 입는 온 사람들 너희들이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입는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고 있네. 자기네들이 좋아서 이미 났지 뭐. 그렇잖아요.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기네들이 좋아서 성경한 거예요. 아무도 가라고 안 했어요. 하나님의 콜링이 스페셜 콜링. 그런 점에서는 잡도 하나님 콜링입니다. 그것이 그렇죠. 장로교의 그거를- 아주 중요한 그- 교리 중에 예. 하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콜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은 항상 존귀한 거죠. 네. 그렇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 가치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어떤 프라이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프라이스로.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. 눈물을 닦아 주신다. 그런데 그 내가 이만한 차를 이만큼 망가졌으니까 이만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고요. 이 차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차가 돼요. 그러면 이 차는 그 차입니까? 세상에서는 이 차는 그 차가 아니라 그래요.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것,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. 그게 구원이거든요. 그랬을 때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지도자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은 마치 정치하는 것처럼 측근이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가까이 있고 나는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게 그런 개념은 아니죠. 저도 네. 그건 아니고. 네. 그래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구원을 생각을 하시면 선교사님은 선교하시면서 구원받으신 거고 집사님은 장사하시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. 네. 누가 더 어려우냐면요. 사실은 집사님이 더 어려워요. 왜냐면 이 사람은 나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